네, 오늘 자녀 돌봄이 봉사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러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는데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들이 5월을 시와 찬송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 그리고 감사와 복종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가 아무데나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어디에 달립니까?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 가지 끝에 이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무, 가지, 열매. 여러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노래와 마음을 다해서 노래와 찬송을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런 열매들이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2주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에도 이 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다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식물 안에 우리가 보면 나무나 이런 것에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딱딱해 보이는 그런 거지만 그 안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관이라는 것이 있고 채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뿌리로부터 빨아당긴 물과 그 다음에 영양분을 이 가지 끝까지 연결해주는 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다발이 식물에게는 제대로 발달해야지 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바로 관다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잘 이어져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 뉴스를 즐겨보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미국에 상당히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 텍사스라고 남부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부 이 뉴욕 지역 같은 데인데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이 있어요. 이 8,000km 정도 되는 긴 거리에 이 송유관이 있는데 해커들이 그 송유관 회사를 해킹을 해서 이 송유관에 기름이 운송되는 것이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가정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너도 나도 기름을 넣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여러 가지 회사나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말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어디에 건강에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합니까? 이 혈관의 건강을 집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마비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다발이, 식물의 관다발이 또 사람의 혈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관다발들이 제대로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죠. 감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는 이 엄청난 송유관이 하나 딱 마비되니까 이 미국 동부가 마비가 됐는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나 되는 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감사도 그래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2개를 막아놓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막아놓고, 이 2개는 막아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그 다음에 지혜만 있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들을 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다윗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까?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이 항상 전쟁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이런 사무엘하의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은 이 다윗의 인생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항상 있었겠습니까?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함께 있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군대 지휘관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음악의 능력을 일찍부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악령에 들려서 좀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번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쾌하여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이 막 번뇌하다가 악령 때문에 고통하다가 상쾌하여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음악의 권세를 아는 거죠. 그래서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함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 옆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성경에 보시면은 신령한 노래라는 그 앞에 일자가 붙어 있고, 내려가면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뜻한다.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가 니베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나비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나비가 어떤 뜻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비, 이름이 너무 예쁜데, 예언자, 선지자, 그 사람들을 나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는데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가지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적에는 그런 노래들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학교에 가면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저도 2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찬송에 대한 과목은 선택 과목 딱 한 과목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막 아주 이렇게 음악 과목들이 많아서 노래를 잘해야 졸업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졸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예언자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일 때도 있는 거예요. 노래와, 말씀과 노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복음성가를 가지고 찬양할 때, 노래를 할 때 그 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그 가사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가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가사대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사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주에 노래할 때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이요,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면서 근성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할 때 정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가사가
뭐 세상의 노래들이 뭐 별의별 유행가 노래들의 그 내용 보시면 뭐 별별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가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요, 2절부터 쭉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고, 3절에는 여두둔의 아들들이 나오고, 4절에는 헤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에는 그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리고 3절에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절에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그리고 6절에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신령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것이 무엇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들 땅을 빼앗아 오는 것보다 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펼칠 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서 막 부를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도 우리가 복음성가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삽에게 지금 4아들이 있잖아요. 여두둔에게는 6아들이 있습니다. 헤만에게는 14아들이 있습니다. 다 더하면 24아들입니다. 새 24명이죠. 자, 그런데 이 24명도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각 그룹에 또 12명이 있습니다. 9절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31절 끝까지 보시면은 12명씩 한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2명씩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같이 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보았듯이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여두둔의 아들들은 여두둔의 지휘 아래, 헤만의 아들들은 헤만의 지휘 아래, 그리고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일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의 지도를 받았고, 또 왕이 세운 각각의 가문의 지도자들, 아버지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하면서 놔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들을, 신령한 노래를 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세웠습니다. 또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도 자기 아들들을 또 세웠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지도 아래에 이 세 사람이 있고, 그 세 사람의 지도 아래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이 일들을 하면서 7절에 보시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그의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배워 익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노래를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 배우려면 어쨌든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잘 배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반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간과 반복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숙련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 아내가 예배 때 1, 2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죠. 여러분, 처음에 물론 이제 저는 좀 틀려도 어쩔 수 없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겼어요.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1월 달에 좀 음악을 귀를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틀리는 것도 느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가 요즘은 많이 늘었잖아요. 능숙하게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 아내가 집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뚱땅거리고 있는 것이죠. 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학 목사님께 주일날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알아서 토요일날 또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찬송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찬송하는 것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한번 그냥 흥얼거리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은 김종학 목사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한번 주일날 듣고 그냥 일주일은 찬송 없이 그냥 그때 부른 것으로 다다, 그렇게 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고 또 목사님의 지휘 아래에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찬송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부르면서 그 찬송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는 일에 힘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8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래를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죠?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노래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틀면 늘 하는 것이 경연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께 노래 부르고 해서 결국은 1등이 누구냐 그것을 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요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생기고 큰 자가 생기고 작은 자가 생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이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특별한 가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만의 집안에 있지 않으면, 여두둔의 집안이 아니고 아삽의 집안이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들, 찬송을 수금과 재금과 비파를 가지고 할 일이 거의 없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집안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안의 남자들 안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그래도 지금 우리들 보면 차별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찬송을 할 때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교육받은 헬라인들만 해야 된다든지 교회 집사님들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도 할 수 있고 여자들도 할 수 있고 야만인들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곡을 가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차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풍성한 은혜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누구나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찬송가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곡으로 예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곡을 부를 때 그 곡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곡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곡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곡으로 노래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군대가 있고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도 어때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세운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도 찬송하는 일을 통해서, 수금을 타는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민과 번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찬양을 펴서 함께 노래할 때 우리의 모든 번뇌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골짜기로 변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5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